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시인이 쓴 가지 않는 길이라 하는 시가 있습니다. 자, 그 시의 내용이 다음과 같은데요. 단풍 든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몸이 하나니 두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한참을 서서 낮은 숲으로 꺾어 내려가는 한쪽 길을 멀리 끝까지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똑같이 아름답고 아마도 걸어야 될 길이라 생각했지요. 풀이 무성하고 발길을 부르는 듯 했으니까요. 그 길을 걷다 보면 지나간 자취가 두 길을 거의 같도록 하겠지만요. 그날 아침 두 길은 똑같이 놓여 있었고 낙엽 위로는 아무런 발자국도 없었습니다. 나는 한쪽 길은 훗날을 위해 남겨놓았습니다. 길이란 이어져 있어 계속 가야만 한다는 걸 알기에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거라 여기면서요.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어디에선가 나는 한숨 지으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고 나는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택했다고, 그리고 그것이 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고.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는 단풍 든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의 명시 가지 않는 길은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고 나는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택했다고, 그리고 그것이 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고 라고 끝을 맺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에도, 우리 인생, 우리 믿음의 여정에도 항상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세상의 길이 있고 믿음의 길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오늘 환상을 통해서 왕들이, 그 당시에 왕들이 걸어가는 세상의 길을 보게 됩니다. 동시에 다니엘이 본 그 환상 가운데는 지혜 있는 지도자들이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또한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길을 택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까요?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가 결국 우리의 인생 자체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세계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유대인들의 기억 속에 최악의 왕, 그들에게 최악의 박해를 가했던 한 사람에게 주목을 하게 되고요. 이 사람은 물론 역사적인 인물이지만 단지 역사적인 인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종말에 이 땅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암시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볼 텐데, 바로 이 안티오쿠스 4세라는 자가 어떻게 시리아의 왕으로 즉위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먼저 나누게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왕이 돼서 이집트와 벌인 두 차례의 전쟁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이 안티오쿠스 4세가 그 당시에 팔레스틴 지역의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게 어떠한 박해를 가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철저하게 역사적인 사건과 역사적인 배경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좀 지루할지 모르지만 이 역사적인 배경을 모른다면 다니엘이 받은 이 환상, 특별히 오늘의 본문도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신비한, 정말 우리가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그러한 계시의 말씀일 텐데, 세계 역사 속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우리가 비교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자, 먼저 21절부터 24절까지를 통해서 이 안티오쿠스라는 이 시리아의 이 왕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해 줍니다.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연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시리아의 왕으로 즉위하게 된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사람이 평가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평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그리고 내가 사는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수많은 인생의 관객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관객 중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허튼 인생에 불과한 것이고, 아무리 관객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의 인생의 관객이시라면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왕으로 올라서는 데는 어쩔 수 없이 그 전에 살았던, 즉 안티오쿠스 4세 전에 그 왕으로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안티오쿠스 4세의 아버지는 안티오쿠스 3세인데요. 이 안티오쿠스 3세가 한창 잘 나갈 때 로마의 군대와 전쟁을 벌이게 되고, 그 로마와의 전쟁에서 이 안티오쿠스 3세가 패하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 두 번에 걸친 전쟁에서 패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로마와 평화협정을 맺게 되는데, 이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말이 평화협정이지 사실은 치욕적이고 굴욕적인 협정입니다. 그래서 그 협정의 내용 가운데 왕족들 20명가량의 왕족들이 로마의 인질로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 20명의 로마로 사로잡혀간 그 왕족들, 인질들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이 안티오쿠스 3세의 아들인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안티오쿠스 4세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4세는 무려 15년이나 로마의 인질로 잡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성장기 대부분을 로마의 인질로, 즉 볼모로 잡혀가게 된 것이죠. 자, 그 당시에 시리아의 그 왕은 안티오쿠스 4세의 형이었던 셀레우쿠스 4세가 시리아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자, 이 셀레우쿠스 4세, 즉 안티오쿠스 4세의 형인 이 셀레우쿠스 4세가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요. 그의 아들인 데메트리우스를 로마로 대신 인질로 로마로 보내게 되고, 대신 그의 동생인 안티오쿠스 4세를 로마의 인질에서 풀려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셀레우쿠스 4세가 자기의 뒤를 이어 시리아의 왕이 될 세자였던 데메트리우스를 로마의 인질로 보내고, 그의 동생인 안티오쿠스 4세를 해방시킨 것이죠. 그것이 주전 1705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이 안티오쿠스 4세가 15년의 로마 인질을 마치고 자기 형의 그런 어찌 보면 은혜를 입어서 시리아로 돌아오는 길에 아테네라는 곳에 잠시 머물렀는데, 그때 그가 하나의 비보를 접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의 형 셀레우쿠스 4세가 암살을 당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 당시에 시리아의 왕이었던 셀레우코스 4세가 그의 측근이었던 헬리오도루스라는 그런 신하한테 암살을 당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시리아 셀레우코스 왕조는 사실은 굉장히 풍전등화와 같은 위험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자, 왕이 죽었으니까 그 자리가 비어 있으니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이 권력 투쟁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자기가 직접 왕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누군가를 그 왕위에 올라서게 하고 그 왕의 뒤에서 그 왕을 조종하고자 하는 어떤 그러한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헬리오드라스라는, 즉 셀레우코스 4세 왕을 암살한 이 신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 당시에 로마의 인질로 잡혀간 데메토리오스라는 그 셀레우코스 4세의 뒤를 이어서 시리아의 왕이 될 세자의 동생이 있었는데, 이 헬리오드로스가 그 동생을 왕으로 세워서 자기는 그 뒤에서 그 왕을 조종하면서 온갖 권력을 누리려 했던 것이죠. 로마의 인질에서 풀려나서 시리아로 돌아오고 있는 이 셀레우코스 4세의 동생이었던 이 안티오쿠스 4세가 그를 돕는 이 페르가문의 왕의 도움을 받아서 많은 군대를 이끌고 시리아로 돌아오게 되고요. 이 셀레우코스 4세를 암살했던 헬레오도루스라는 이 신하는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많은 군대를 이끌고 시리아로 돌아오니까 전쟁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도망가게 됩니다.
시리아로 귀환하게 된 이 안티오코스 4세가 바로 시리아의 왕으로 등극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로마에서 해방시킨, 좀 풀려나게 한 자기의 형인 셀레우코스 4세의 또 다른 아들이 있었는데, 어찌 보면 안티오코스 4세의 이 조카인 것이죠. 자기 조카를 왕으로 세워서 5년 동안 섭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 그 자기 형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자기는 뒤에서 섭정을 하면서 온갖 권력을, 부귀영화를 누렸던 것이죠. 그러나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것도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성에 차지 않으니 주전 170년, 즉 그의 조카가 왕위에 올라선 지 5년 만에 이 조카 안티오코스가 특별한 이유 없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고 현대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안티오코스 4세가 그 조카를 독살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4세가 마침내 시리아에 귀국한 지 5년 만에 주전 170년부터 시리아의 왕이 돼서 시리아를 통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그 안티오코스 4세가 시리아의 왕이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자, 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째로, 그는 비열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성품적으로나 어떤 자격적으로나 그는 고귀한 그러한 성품, 고귀한 그러한 신분을 가진 자가 아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그냥 비열한 존재였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는 왕이 될 권리도 없는 악한 사람이다. 셀레우코스 4세의 아들인 데메트리오스가 있었고 그의 또 다른 그 아들이 있었는데, 한 명은 로마의 인질로 잡혀가 있고 한 명은 독살을 당하게 하면서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왕이 됐으니 그는 왕이 될 권리도 없으면서도 왕이 된 악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21절 후반부에 그는 은밀하게 술책을 써서 왕권을 잡을 것이다. 실제로 안티오코스 4세가 그의 조카를 독살시키면서 시리아의 왕이 되는 것을 이렇게 오늘 본문 21절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안티오코스 4세가 왕이 되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가 되는 것은 그가 이집트와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요. 그 맛보기로 2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홍수와 같은 힘을 가진 군의 세력도 그의 앞에서는 패하여 깨질 것이다. 홍수와 같은 힘을 가진 군의 세력은 과연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가 하면,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6세 군대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 주전 169년에 이 프톨레마이오스 6세가 빼앗긴 땅을 되찾기 위해서 안티오코스 4세와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안티오코스 4세 군대에게 패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25절부터 이제 27절까지를 보면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왕이 되어서 이집트와 전쟁한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언급을 합니다. 자, 먼저 25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그는 남쪽 왕을 치려고 용기를 내서 큰 군대를 일으킬 것이다. 다니엘이 받은 환상의 내용에서 남쪽 왕은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가리키는 것이고, 북쪽 왕은 시리아의 셀레우코스 왕조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남쪽 왕을 치려고 북쪽 왕이 큰 군대를 일으켰다는 것은, 자, 이 당시에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공격하려고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라는 왕이 큰 군대를 일으켰다는 것이죠.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도 이어지는 역사가 있는데요. 프톨레마이오스 5세가 죽었을 때 그의 부인이었던 클레오파트라, 물론 이 클레오파트라는 나중에 시저나 또는 안토니우스와 연분을 뿌렸던 그런 그 클레오파트라는 다른 클레오파트라인데요. 이 클레오파트라는 다름 아닌 안티오쿠스 4세 시리아 왕의 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3세가 이집트 왕조와 일종의 평화협정을 맺기 위해서 그의 딸을 이집트의 왕에게 시집을 보낸 것인데, 문제는 시집간
이 안티오쿠스 3세의 딸인 클레오파트라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남편에게 협력하는 어떤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프톨레마이오스 5세가 죽게 되고 그 부인이었던 클레오파트라가 8년 동안 일종의 그 아들을 섭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클레오파트라도 죽게 되니까 마침내 프톨레마이오스 6세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 그가 왕이 됐을 때 나이가 6세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6살 난 그 남자아이가 왕이 됐으니 그가 무슨 통치를 하고 무슨 결정을 내리겠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어떻게 보면 실권을 장악해서 나라의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게 됩니다. 이 프톨레마이오스 6세의 그 신하들 가운데서 실권을 장악했던 사람이 두 사람인데 에우라에우스라는 사람과 라나에우스라는 신하가 프톨레마이오스 6세를 대신하여서 실권을 행사하게 되고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게 됩니다. 결국 이들의 결정으로 인해서 이집트가 시리아를 공격을 하게 되죠. 거기에 대응해서 시리아의 왕 안티오쿠스 4세가 이집트를 이제 반격해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전 169년에 펠루시암이라는 곳에서 이집트와 시리아가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 안티오쿠스 4세의 군대가 여기서 대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톨레마이오스 6세는 이 전쟁에서 패하면서 시리아에 붙잡혀가게 되죠. 인질로 잡혀가게 됩니다. 자, 프톨레마이오스 6세가 시리아에 인질로 잡혀가게 되니까 자, 이집트를 누가 통치하게 되냐면 프톨레마이오스 7세라는 프톨레마이오스 6세의 동생이 이집트의 왕이 됩니다. 자, 이집트와 전쟁을 통해서 안티오쿠스 4세가 승리를 해서 기선을 제압을 하고 프톨레마이오스 6세라는 이집트의 왕을 인질로 잡아가기까지 했는데 뜻밖에도 이집트가 그의 동생이 프톨레마이오스 7세를 왕으로 세워서 안정을 되찾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자, 오늘 본문에 그 역사적인 배경이 되는 것이 이제 26절과 27절인데요. 남쪽 왕과 함께 왕실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왕을 멸망시킬 것이다. 즉 프톨레마이오스 6세의 신하들이 잘못 결정을 내려서 프톨레마이오스 6세 군대가 전투에 패하게 되고 그가 인질로 잡혀가게 된 것을 26절에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27절에 그때 그 두 왕이 함께 먹으려고 한 식탁에 앉지만 여기서 두 왕은 누구냐면 안티오쿠스 4세와 시리아의 인질로 잡혀간 프톨레마이오스 6세입니다. 자, 이 프톨레마이오스 6세가 자기의 동생이 이집트의 왕이 된 것을 보고 안티오쿠스 4세와 일종의 협상을 벌이게 됩니다. 그 협상의 내용이 뭐냐면 안티오쿠스 4세에게 이렇게 제안하는 것이죠. 당신이 나를 다시 이집트의 왕으로 복귀시켜주면 이제는 이집트가 친시리아 정책을 펴서 시리아와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겠다. 다른 말로 하면 시리아의 말을 잘 듣는 이집트가 되게 하겠다. 이런 어떤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27절에서 그 두 왕이 함께 먹으려고 한 식탁에 앉지만 이런 의미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라는 시리아 왕과 인질로 잡혀간 프톨레마이오스 6세가 일종의 협상을 벌인 것이죠. 자, 안티오쿠스 4세 입장에서도 보면은 그 이집트의 인질로 잡혀온 이집트 왕의 제안이 참 솔깃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협상에 동의를 하고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 프톨레마이오스 6세에게 이집트의 왕으로 앉혀줄 것을 다시 복귀시켜 줄 것을 약속을 하면서 이제 이집트와 같이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자, 문제는 자, 이들이 전쟁에서 멤피스라는 곳을 점령을 해서 그 멤피스를 그 안티오쿠스 이 프톨레마이오스 6세로 하여금 다스리게 했지만 사실은 이집트의 가장 큰 도시였던 알렉산드리아를 점령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멤피스는 프톨레마이오스 6세가 통치하고 알렉산드리아는 그의 동생인 프톨레마이오스 7세가 통치하는 사실은 이집트가 분열 양상으로 이렇게 가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한 상황에서 안티오쿠스 4세가 시리아로 복귀를 하게 되는데
안티오쿠스 4세가 시리아로 복귀하고 돌아가는 중에 이집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프톨레마이오스의 형제들 외에도 누이가 있었는데 그 누이가 어찌 보면은 미디에이터 역할을, 중개자의 역할을 해서 이 프톨레마이오스 6세와 프톨레마이오스 7세 이 형제를 사실은 화해하게 만든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전까지는 둘이 원수가 되어 싸웠다가 자기 누나의 중재로 인해서 이제는 형제가 화해를 하게 되고 힘을 합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안티오쿠스 4세 입장에서는 완전히 배신당한 거죠. 프톨레마이오스 6세를 도와서 그를 이집트의 왕에 앉히면 이 프톨레마이오스 6세가 자기 말을 잘 듣는 이집트가 시리아의 속국처럼 될 거라고 기대했지만 뜻밖에도 피가 물보다 진한 것이었죠. 이 프톨레마이오스 형제가 화해를 해서 그들이 힘을 합쳐서 시리아와 대항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4세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그거를 고분고분 받아들일 리가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에 보니까 정한 때에 그가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집트를 치지만, 여기서 그는 다름 아닌 안티오쿠스 4세고요. 그가 다시 이집트를 쳤다. 역사적으로 주전 168년에 안티오쿠스 4세가 다시금 이집트를 침략을 합니다. 왜 이집트를 침략을 했을까요? 다름 아닌 프톨레마이오스 6세가 자신과 맺은 협정을 어겼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주전 168년에 안티오쿠스가 그의 군대를 이끌고 이집트를 이제 침략하러 내려갑니다. 사실 이집트 입장에서는 아주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험이었죠. 그 당시 안티오쿠스 4세의 군대가 막강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이집트 입장에서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 프톨레마이오스 형제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냐면 많은 뇌물을 갖다 주면서 그 도움을 청한 나라가 그 당시에 지중해에서 국제적으로 강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던 로마에게 원조를 청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그 30절에 보니까 서쪽 해안의 배들이 그를 치러 올 것이고, 여기서 그는 안티오쿠스 4세고요. 서쪽 해안의 배들, 이거를 사실 원어에 좀 가깝게 번역을 하면 기띔의 배들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기띔의 배들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 기띔의 배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프톨레마이오스 형제들이 로마에 뇌물을 갖다 바치면서 원조를 요청했을 때 이 로마의 입장에서도 저 안티오쿠스 4세를 가만히 놔뒀다가는 자기네게도 좀 불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이집트를 돕게 됩니다. 자,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서쪽 해안의 배들이 그를 치러 올 것이고 그 때문에 그는 낙심할 것이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간섭함으로 말미암아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낙심하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망하게 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그가 계획한 대로 이집트를 정복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계시입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이 안티오쿠스 4세가요, 아까 서론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그 아버지가 로마와의 전쟁에서 패함으로 말미암아 로마의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인질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15년이나 인질로 잡혀 있었던 것이죠. 그 15년 동안 로마에 있으면서 이 안티오쿠스 4세는 로마라는 나라를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급부상하고 있는, 세계 제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로마를 그 로마라는 도시에서 실질적으로 목격하고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는 그 당시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로마의 힘을 실감했던 사람이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자, 그런 안티오쿠스 4세에게 로마가 한 장군을 파송을 합니다. 가이우스 라이나스라는 장군을 이 안티오쿠스 4세에게 보냅니다. 뭐 대군을 이끌고 온 것이 아니라 그냥 가이우스 라이나스 이 로마의 장군이 호위병 몇 명을 데리고 안티오쿠스 4세의 진영 안에 있는 이 안티오쿠스 4세를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한밤중에 호위병 몇 명만을 데리고 이 라이나스라는 로마의 장군이 안티오쿠스 4세를 찾아가서
로마의 뜻을 전합니다. 사실은 로마의 뜻을 전했다기보다는 로마가 안티오쿠 4세에게 명령한 것이죠. 대로마 제국은 당신이 즉시 시리아로 돌아갈 것을 명령한다.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안티오쿠 4세가 뜻밖의 로마로부터 이러한 명령을 받으니 시간을 벌려는 생각으로 생각해 보겠다고 답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라이나스 로마 장군은요, 조용히 일어나서 안티오쿠 4세 주변에 조그만 동그라미를 그리고 나서 이 원을 벗어나기 전에 결정하라고 그렇게 단호한 명령을 내립니다. 결국 안티오쿠 4세는 그 로마의 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요. 그 라이나스라는 로마의 장군에게 즉시 돌아가겠다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안티오쿠 4세는 전쟁을 잘하는 왕이었고 다르게 말하면 전쟁을 즐기던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집트 정복을 눈앞에 두고 거기서 물러나서 시리아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다름 아닌 로마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 세계 제국으로 세워져가는 팽창해가는 급부상하는 강대국인 로마의 힘을 그가 15년 로마의 인질로 잡혀 있으면서 그거를 실제로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그가 여기서 버티고 로마의 말을 듣지 않았다가는 이거는 그냥 단순히 한 번의 전쟁에서 지는 것이 아니라 시리아라는 나라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정말 수치스럽게 한 장군의 말을 듣고 명령을 듣고 이집트에서 돌이켜 시리아로 귀환하게 됩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어떤 나라가 전쟁에 지게 되면 그의 왕족 또는 세자나 그 왕자들이 인질로 잡혀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도 그런 경우가 많았고요. 자, 왜 인질로 어떤 왕자나 왕족이나 세자,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자들을 왜 인질로 잡아갈까? 인질로 잡아가는 목적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 가지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우선적인 목적은 그 인질이 하나의 담보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전쟁에서 진 나라가 복수를 하려고 전쟁을 일으키거나 또는 전쟁에 패한 나라가 독립을 꾀하는 그러한 전쟁을 할 때 인질로 잡혀온 그 사람이 생명이 위험하게 되니 일종의 담보가 되어서 그런 어떤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로 인질을 삼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 나라에 그냥 평범한 사람을 인질로 잡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지도자나 왕자나 세자들을 인질로 잡아와서 어떠한 목적으로 인질로 잡아오냐면 그 나라를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게 해서 그 나라에 대행해서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의지를 미연에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 4세가 인질로 잡혀와서 15년 동안 로마를 목격하면서 생각한 것이 로마는 내가 함부로 건들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의지를 꺾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5년 동안의 인질 생활을 통해서 사실은 안티오쿠 4세는 로마와의 전쟁할 의지는 전혀 갖고 있지 못했던 것이죠. 가장 어찌 보면은 최종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인질의 목적은요, 인질로 잡혀온 자를 동화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로마와의 전쟁할 의지를 꺾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로마 사람처럼 만들어 버리는 것, 로마인으로 동화시켜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인질의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인질로 어떤 중요한 사람을 잡아올 때는 담보의 역할도 있고 그의 의지를 꺾어놓는 그런 목적도 있고, 그리고 가장 최종적인 목적은 그를 로마 사람으로 동화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티오쿠 4세가 15년 동안 로마에 인질로 잡혀 있으면서 거의 로마 사람처럼 동화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그는 로마의 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도 한 나라의 왕자고 한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지도자였으니 아무리 인질로 잡혀왔다 그래도
안티오쿠스 4세는 아마도 로마의 그런 수도에 로마의 궁전의 가장 핵심적인 지역에서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서 그는 로마의 힘을 보았고 로마의 실제 그 실세를 로마의 세력을 그는 경험했던 것이죠. 15년 동안 경험하고 나서 그가 내린 결론은 결과론적으로는 로마는 내가 전쟁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한 장군의 명령에도 시리아의 왕인 안티오쿠스 4세가 그 말에 굴복을 해서 결국 이집트 정복을 포기하고 시리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칭할 때, 특별히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후서나 에베소서 6장 20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대사 또는 그리스도의 사절 또는 복음을 전하는 사신,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여러분들 사절이나 사신이나 대사는 다 똑같은 의미인데, 왕이 그의 권위를 이 대사에게 위임을 해서 왕을 대신하여서 어떤 나라에 가서 왕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사나 사신을 만약에 죽인다고 한다면 그 대사나 사신을 보낸 왕을 죽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고, 그 대사가 전하는 말에 불순종한다면은 그 대사를 보낸 왕에게 불순종하는 것이죠. 라이나스라는 로마의 장군이 로마의 대사로서 안티오쿠스 4세에게 명령을 내렸을 때 그것은 한 장군의 명령이 아니라 로마 전체를 대표하는, 사실은 로마의 왕처럼 명령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대사다, 복음을 전하는 사절이다라고 했을 때, 자, 우리 뒤에는 누가 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냐면 기독교인들 뒤에는 지금 예수님이 자리하고 있다는 거야. 로마의 장군이었던 라이나스 장군 뒤에 로마라는 제국이 있는 것처럼 기독교인들 뒤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뒤에는 우리의 뒤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살 때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산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뒤를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동물학자들 그런 얘기를 하죠. 산길을 가다가 새끼곰을 만나면 무조건 도망가라 그럽니다. 왜 새끼곰을 만나면 무조건 도망가야 될까요? 새끼곰 뒤에는 항상 어미곰이 있기 때문에, 새끼곰을 이쁘다고 가서 만지려고 했다가는 주변에 있는 어미곰에게 정말 갈기갈기 찢김을 당하기 십상인 것이죠. 그래서 새끼곰을 만나거든 무조건 도망가라는 것이 동물학자들의 충고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1절에서 로마의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대사요, 그리고 기독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신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하나님이 내 사이드에 있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 땅을 살면서 세상을 두려워하고 산다는 것은 한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갖고 있다면 정말 세상은 우리의 발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신뢰를 통해서 이 땅을 담대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비열한 자였고요, 왕이 될 권리도 없는 자였는데 술책을 통해서 왕이 됩니다. 그가 왕이 돼서 그의 성품 그대로 정복력에 눈이 어두워서 이집트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전쟁을 치른다 하는 것은 수많은 그런 피해자를 낳게 되는 것이죠. 이집트의 군인들뿐만 그렇습니까? 시리아의 군인들도 얼마나 많이 죽었을까? 한 사람의 정복력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다니엘이 받은 계시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안티오쿠스가 어떻게 왕이 되었고 그가 왕이 돼서 이집트와 어떤 전쟁을 치렀고, 사실은 이런 것이 아니라 안티오쿠스 4세가 이스라엘을, 그 당시의 유대인들을 어떻게 핍박하고 어떤 박해를 가했느냐가 사실은 중점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21절부터 35절까지 내용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어떠한 핍박을 당하게 됐는지를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죠. 자, 먼저요, 안티오쿠스 4세가 시리아의 왕이 된 주전 170년대에 이스라엘의 유력한 정치 세력, 즉 그 당시에 유다 사회를 사로잡고 있었던 아주 그 권력 가문이 있었습니다. 권세에 있는 집안이 있었는데 그 집안의 이름이 오니아스라는 집안이었어요. 이 오니아스 집안은 사독 계열의 제사장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이후에 이스라엘에서 왕도 없지요, 예언자도 지금 없었고, 그러니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바로 이 오니아스라는 집안에서 계속 생겨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오니아스 집안이 사실은 친 이집트 성향을 띠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동북쪽으로는 시리아가, 남서쪽으로는 이집트가 놓여 있으니까 그 중간에 있는 이스라엘은 역사적인 상황에 의해서 어떤 때는 친시리아 정책을 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친이집트 정책을 피기도 합니다. 이 당시 주전 170년 시리아의 왕으로 안티오쿠스 4세가 등극했을 때 이스라엘, 이 유다 사회에 가장 유력한 정치 세력이었던 오니아스 집안, 즉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이 배출된 오니아스 집안이 친이집트 정책을, 친이집트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들이 프톨레마이오스 6세를 도와서 시리아와 전쟁을 하는데 시리아와 전쟁에서 패하게 되죠. 프톨레마이오스 군대가 패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오니아스 집안의 우두머리가 역사적인 인물인데요, 오니아스 3세입니다.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지만 어떠한 그런 유력한 정치 세력이 있으면 꼭 거기에 라이벌인 그러한 정치 세력이 있죠. 이 오니아스 집안이 대제사장직을 독점하는 그 당시에 유력한 정치 세력이었다면 그 세력의 라이벌이 되는 집안이 있었는데요, 그 집안이 토비아스라는 집안입니다. 이 토비아스 집안은 사실은 암몬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 팔레스타인에 정착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점점 세력을 쌓아가고 이제는 오니아스 집안과 라이벌이 될 만큼 그런 유력한 권세 있는 가문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니아스라는 이 집안이 친이집트 정책을 폈다면 이 토비아스라는 집안은 그와 반대인 친시리아 정책을 피게 됩니다. 그러니까 라이벌 집안들이 그들이 그 생각하는 어떤 정책이나 입장이 전혀 달랐던 것이죠. 오니아스 집안은 친이집트 정책, 반면에 토비아스 집안은 친시리아 정책을 피게 됩니다. 이 토비아스 집안에 그 당시에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야손이라는 사람이 뜻밖에도 오니아스의 형제였습니다. 근데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토비아스 집안과 결혼을 하면서 결국 토비아스 집안에서 가장 세력이 있는, 가장 권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토비아스 집안의 그 야손이라는 사람과 오니아스 집안의 오니아스 3세가 사실은 서로 형제간이었는데 이 토비아스 집안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야손이 토비아스 집안의 사람이 된 것이죠. 자, 이 친시리아 정책을 펴고 있던 토비아스 집안, 자, 이들은 말 그대로 친시리아 정책을 피기 때문에 친시리아 정책이라는 것은 결국 헬라와
정책을 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헬라화하기를 원했죠. 자, 이 토비아스 집안과 꿍짝이 잘 맞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당연히 그 당시에 시리아의 왕으로 올라선 안티오쿠스 4세와 꿍짝이 맞기 시작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안티오쿠스 4세에게 많은 뇌물을 주면서 자기에게 대제사장 자리를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4세가 이왕이면은 친이집트 정책을 피고 있는 오니아스 집안보다는 친시리아 정책을 피는 토비아스 집안의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앉히는 것이 자기한테 유리하다 생각을 하게 됐고요. 더군다나 많은 뇌물까지 받았으니 마침내 안티오쿠스 4세가 오니아스 3세를 물러나게 하고 야손이라는 자를 대제사장 자리에 앉힙니다. 결국에 가서는 오니아스 3세를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살해하기까지 하죠.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지금 그 대제사장 자리, 즉 오니아스 집안, 사독계열의 집안에서 면면이 내려오고 있던 대제사장 자리를 뇌물을 받고 일종의 매관매직을 하는 것이죠. 뇌물을 받고 야손이라는 자에게 넘겨줍니다. 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야손이 속한 토비아스 집안에 메넬라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메넬라우스라는 사람이 안티오쿠스 4세에게 더 많은 뇌물을 주면서 자기를 대제사장 자리에 앉혀달라고 또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가 야손이라는 사람을 그 대제사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메넬라우스라는 사람을 대제사장 자리에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 당시 이스라엘 그 유다 사회를 박해한 간접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독계열을 통해서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던 대제사장 자리를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뇌물을 받고 돈을 받고 그 대제사장 자리를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사회를 사실은 그 중심을 부패시키고 타락시키는 것이죠. 전통적으로 사독계열의 사람들이 대제사장 자리를 맡아야 되는데 이 안티오쿠스 4세 시리아 왕이 돈을 받고 자격에도 없는 자들을 대제사장 자리에 앉힌 것입니다. 야손까지는 괜찮았는데 이 토비아스 집안의 메넬라우스라는 전혀 제사장 집안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대제사장 자리에 앉게 되니 그 당시에 보수적인 유대인들에게 강력하게 반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24절에 보니까 이 안티오쿠스 4세를 묘사하면서 그가 추종자들에게 전리품과 노략물과 재물을 나누어 주고 했을 때 이 안티오쿠스 4세의 추종자들이 누굴까 생각해 보면 1차적으로 떠오르는 자가 그 당시에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은 메넬라우스라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대제사장직을 부패시키고 타락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이스라엘을 간접적으로 박해합니다. 자, 그러나 그런 간접적인 방법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유다 사회 유대인들을 박해를 하는데요. 자, 오늘 보면 28절에 보니까 북쪽 왕이 전리품을 많이 가지고 그의 본토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거룩한 언약을 거역하려는 마음이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서 그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다 이때가 언제냐면은 주전 169년에 이집트와 전쟁 중에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시리아로 돌아가게 되는데 시리아로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을 들리게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들렸을 때 안티오쿠스 4세를 반역하려는 음모가 사실은 들통이 나게 되고 그 반역의 계획이 드러나게 돼버리죠. 자,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그 당시에 유다 사람들 8만 명을 학살하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대제사장 메넬라우스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을 약탈해서 성전 안에 있던 금은보화들을 다 갈취를 해서 시리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28절에서 거룩한 언약을 거역한다라는 것은 대부분의 학자들이요, 이 당시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과 맺은 일장이 협정이 있었는데 그 협정을 어기고 성전을 약탈한 사실을 묘사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대제사장직을 부패시키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8만 명을 학살하고
그리고 성전을 약탈하는 그러한 어떤 박해를 가하게 되죠. 안티오쿠스 4세의 박해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보면 30절 후반부부터 32절까지를 보면 가장 심각한 박해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집트를 재차 침공했다가 로마에게로부터 수모를 당하고 시리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가 시리아로 돌아갈 때 다시금 예루살렘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가 예루살렘을 지나가면서 예루살렘 유다 사회를 더 철저하게 핍박을 하게 됩니다. 안티오쿠스 4세가 이제는 단순히 사람을 죽이고 성전을 약탈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루살렘 유다 사회를 완전히 헬라화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대대적인 종교 박해를 시작을 합니다. 안티오쿠스 4세가 한 종교 박해 내용은요,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드렸던 모든 예식과 예배가 중단되었고요, 할례를 행하거나 성경을 소지하거나 제물을 드리거나 종교적인 절기를 지키다가 발견되면 모두 처형당했고, 그리고 안티오쿠스 4세는 자기가 믿는 신을 예배하도록 강요하기 위해서요, 제단도 세우고 그 제단에다가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돼지의 피를 뿌리면서 제사를 지냅니다. 안티오쿠스 4세의 핍박의 절정이 이루었던 것은 주전 167년 12월 15일에 일어난 일인데요. 예루살렘 성전에 그리스 신인 제우스 상을 세웁니다. 그 제우스 상을 세우고 그 제우스 상에다가 제물을 드리도록 하고요, 거기다가 돼지를 포함한 부정한 짐승들의 피를 뿌리면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이제 단순히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종교를 말살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대대적인 종교 박해가 일어났던 것이고, 이와 같은 안티오쿠스 4세의 종교 박해에 대항해서 사실은 유대인들이 두 부류의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런 안티오쿠스 4세의 헬라화 정책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항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째, 안티오쿠스 4세의 그런 헬라화 그런 정책에 동조하는, 즉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매국노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30절에 보니까 거룩한 언약을 저버린 사람, 32절에 언약을 거역하고 악한 짓을 하는 자들, 34절에 보니까 적군과 한패가 된 자들. 그러니까 나라가 어려울 때 항상 두 부류의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매국노가 생기고 애국자가 생기는데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 말고도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30절에 보니까 거룩한 언약을 맺은 사람들, 32절에 하나님을 아는 백성, 33절과 35절에 지혜 있는 지도자들. 똑같은 나라의 위기 속에서 적들과 동조하는 매국노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와는 반면에 적들에게 대항하는 애국자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도 두 부류의 사람으로 생겨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당시에 이 안티오쿠스 4세와 대항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마타디아스라는 유력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의 둘째 아들의 이름이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타티아스라는 집안이 중심이 돼서 안티오쿠스 4세에게 대항을 하기 시작한 것이고, 결국 이 운동이 성공을 합니다. 소위 말하는 마카비 운동이 성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주전 167년에 이 안티오쿠스 4세 시리아 왕이 예루살렘 성전 그 번제단에다가 제우스 상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돼지 피를 뿌리며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리도록 한 그 종교 박해에 대항해서 이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결국 167년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결과론적으로 주전 164년에 이 마카비 혁명이 성공을 거두게 돼서요, 예루살렘을 탈환하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다시금 하나님께 헌당하는 그러한 놀라운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해서 생기는 유대인의 절기가
수전절이라는 그런 절기예요. 하누카라고 부르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마카비 혁명으로 더러워졌던 성전을 다시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께 헌당했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절기 하누카, 이 수전절이 여기서 시작이 된 것이죠. 안티오쿠스 4세의 박해를 받을 때 유대인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눕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백성이 있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는 백성이 있었던 것이죠. 어찌 보면 고난을 당할 때 참 백성과 거짓 백성이 구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을 당해도 끝까지 견딥니다. 만약에 고난 때문에 믿음을 포기한다면 그는 아예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안티오쿠스 4세를 사실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안티오쿠스 4세가 불법으로 술책으로 왕위에 오르고 또 왕위에 올라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며 승승장구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안티오쿠스는 그래봤자 비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왕으로 정말 나는 새를 떨어뜨리는 권세를 누렸다 하더라도,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 하더라도 그래봤자 그는 하나님 눈에는 비열한 존재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티오쿠스 4세가 왕이 돼서 천년만년 살 것 같은 어떤 그러한 권세를 누렸지만 안티오쿠스 4세는 주전 163년에 결국은 죽게 되고요. 역사학자에 의하면은 그는 말년에 정신질환을 앓았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말년이 비참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전 170년에 시리아의 왕이 돼서 주전 163년에 죽었으니 기껏해야 7년을 통치하다 죽은 것인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그 시간과 관련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24절에 보니까 그의 통치 기간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27절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또 29절에 정한 때에, 35절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끝날이, 이 모든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암시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안티오쿠스 4세가 천년만년 살 것 같은 권세를 누렸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그것이 주전 163년이었고 왕이 된 지 7년 만에 그는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4세는 아무리 왕이 되고 아무리 권세를 누렸지만 그래봤자 하나님 앞에는 비열한 존재였고, 그가 누린 왕으로서 통치한 기간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봤자 잠깐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현대에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정말 승승장구하고 호화호식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들을 우리 허다하게 봅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 허다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사실들이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자괴감이 들 수가 있고 좌절할 수가 있어요. 과연 이와 같은 역사의 그런 악순환이 언제까지 반복이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가 1960년대에 인권 활동을 할 때 그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 마틴 루터킹 그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그를 따르던 수많은 지지자들도 엄청난 박해를 당합니다. 그 박해가 백인 우월주의자들로부터 박해를 당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경찰관, 법관, 심지어는 FBI로부터 지속적인 협박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던 것이죠. 그들은 지속적인 핍박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면서도 그들은 꾸준히 인권운동을 이어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현재라는 것은 정말 삭막한 시간이었고 그들에게 있어서 미래는 다름 아닌 황량한 시간에 불과했던 것이죠. 마틴 루터킹 목사는요, 그를 따르는 수많은 지지자들, 그를 따르는 그 군중들에게 뭔가 비전을 제시해야 했습니다. 너무나 반복되는 핍박과 박해 속에서 그를 따르는 자들은 이제는 시리에 빠지게 되고요, 의기소침하게 되고 희망도 소망도 점점 잃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마틴 루터킹 목사가 그를 따르는 지지자들에게, 그를 따르는 그 당시에 이제 사기가 꺾이고 의지가 꺾인 수많은 군중들에게 내민 비전이 하나 있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가 내민 비전이 뭐냐면 세상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라는 메시지예요. 지금 그들이 겪는 그런 박해, 반복적인 핍박과 그 어려움, 또 감옥에 갇혀지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꾸준히 인권운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 마틴 루터킹 목사가 내민 이 비전에 있습니다. 세상은, 그들이 보기에 악과 죄로 물든 이 세상은 결국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때에 공의로운 하나님에 의해서 악을 행한 자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처벌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 1961년에 셀마에서부터 출발한 그 유명한 행진이 마침내 과거 남부연합 의사당이었고, 그 당시에 여전히 남군의 깃발이 휘날리고 있던 주의회 의사당에 이르렀을 때 킹 목사가 다음과 같은 설교를 합니다. 뉴요커지에 기술된 건데요. 그 당시에 마틴 주니어 그 목사님이 자기를 따라 인권운동을 한 수많은 지지자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연설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더 걸리겠습니까? 라고 묻고 싶어 한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제가 여기에 왔습니다. 순간순간이 견디기 어렵고 좌절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땅바닥에 처박힌 진실이 다시 일어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더 걸리겠느냐고요? 머지 않았습니다. 거짓은 결코 영원히 지속될 수 없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더 걸리겠느냐고요? 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뿌린 것을 아직 거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더 걸리겠느냐고요? 머지 않았습니다. 도덕적인 우주의 팔은 길지만 정의 쪽으로 확실히 굽어 있습니다. 얼마나 더 걸리겠느냐고요? 머지 않았습니다. 저의 두 눈은 분노의 포도가 가득 쌓인 포도밭을 짓밟으며 다시 오실 주님의 영광을 이미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무섭게 휘두르는 칼에서 운명의 번갯불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그분의 진리는 지금도 진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결코 후퇴하지 않을 진군 나팔을 부셨습니다. 그분이 인간의 마음을 심판자리 앞으로 끌어올리셨습니다. 오 나의 영혼이 속히 화답하리라. 기뻐 뛰거라 나의 발들아 주님이 진군하신다. 이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그 수많은 군중 앞에서 결국 세상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 날이 멀지 않았다고 강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매 순간 새로운 인생의 단계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는 세상의 길이 있고 믿음의 길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 길이라는 것이, 두 길이 그 당시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극복할 수 없는 차이가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아직 정하신 때가 남아 있어서 세상의 길이 넓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끝날에 세상의 길은 없어지고요. 오직 외길, 믿음의 길만 남게 될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인생에 등불과 같은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